하나님 말씀 봅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아멘. 오늘의 말씀 가운데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저는 지금 네 번째 잠언에 대한 설교를 지금 하는 중입니다. 잠언을 제가 반복하면서 이 말씀에 주어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주일에 오늘이 이 설교 본문이 해당되어져서 저는 참 기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잠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마치 시가스를 통틀어서 우리가 욥기는 인간의 정체성, 존재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라면 이 시편은 그 답을 찾은 사람의 삶의 여정을 그리고 있고, 잠언은 그 여정을 걷는 사람에게 주는 지침, 어떻게 본다면 매뉴얼과 같은 것이고, 전도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찾았다고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 자체를 잊어버리고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조심스럽게 걷는다 하지만은 아차하는 순간에 미끄러져서 몇 달 동안 고통을 겪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의 경고가 전도서라고 한다면, 아가와 그리고 애가에 이르러서는 내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 달성하고 이르러야 할 목적지 자체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말해 줍니다. 특별히 애가, 예레미야 애가는 자신의 추한 모습을 이렇게 여실히 드러나게 합니다. 아가스를 통해 애가까지 제가 설교하기를 바라지만, 아가스를 통하여서 이 견인의 삶이 참 잘 드러나는 게 아가스의 그 말씀입니다. 오늘의 저희들이 이 잠언은, 먼저 이 잠언의 말씀을 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잠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그 지침서입니다. 우리가 상품을 사면 어떻게 조립해야 되고 주의사항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숙지하지 않고 덤벼들면 조립은커녕 이를 망치고 맙니다. 마치 어떻게 조립을 하고 해체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신자가 살아가야 할 방법, 방도,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잠언에 대한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면 한마디로 말한다면 당신은 무지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무대뽀로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구불변의 진리인데 신자라면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큰 해를 당합니다. 오늘은 그 서론이지만 전체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윤곽을 드러나게 할 겁니다. 명심하시고 이 말씀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장깨 부리지 마십시오. 그대로 하십시오. 요령 피우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나에게 부담스럽다면 하는 것이 귀찮다면 당신의 정체성을 파악하십시오. 그것이 설정이 안 되게 있기 때문에 자아가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아가 형성이 안 됐다 하더라도 순종심은 있어야죠. 자식이 아직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티네이저가 되기 전까지는 뭘 세상에 알고 지내겠습니까만은 지가 좋아하는 대로 행하니까. 하지만 순종심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아직 정체성이 없다 하더라도 순종심이 없다면 이제 그거는 이제 비기독교인이고 비신자고 비중생된 자라고 봐야만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이 안 된다 이라면은 나는 버려진 자구나. 나는 순종해야 하는데 내가 순종이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못하는구나와 순종 안 하는 것은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 안 한다면 그 대가를 치러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순종을 했을 때 그 나타나는 그 규결된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맞이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신앙인이라면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다 지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사셔야 됩니다. 이것은 지침서입니다. 이건 매뉴얼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요령 피우지 마십시오. 예수쟁이는 요령을 피우지 않습니다. 원리 원칙대로 살지도 않습니다. 원리 원칙이라는 것은 지가 만든 거니까, 그 신념이니까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막힌 자도 아닙니다. 옳은 자입니다. 정직한 자입니다. 요령을 피우는 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입니다. 게으른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하는 문제를 우리가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정립이 된 자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진주를 찾는 자가 맞느냐? 너는 예수를 만난 자냐? 만나기를 원하느냐? 만나는 것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냐? 네가 돈을 벌고 네가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외에는 없습니다. 라는 것이 맞느냐?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수평관계로 내가 하고자 하는 가치관과 수평관계로 놓고 자녀를 수평관계에 놓고 부모를 수평관계에 놓고 내 직업을 수평관계에 놓아가지고 저울질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저울의 대상이 아니라 절대적 대상입니다. 이거는 신앙인은 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조건도 이유도 없습니다. 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불평과 불만도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합니다. 그 대가다. 대가를 치를 준비하고 오늘 오전에 공부하면서 말하기를 내일을 끄집어 당겨와서 오늘을 즐기지 마십시오. 크레딧 카드를 썼으면 갚을 돈이 없을 때는 크레딧 카드 쓰지 마십시오. 있을 때 쓰십시오. 이것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허풍 떨지 마십시오. 헛된 약속하지 마십시오. 망상을 가지지 마십시오. 야망을 가지지 마십시오. 허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상상하여 강황하지 마십시오. 고안에 내어가지고 신기로 따르지 마십시오. 인생은 실제고 현실이고 사실이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할 방도, 방식, 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거는 평생 이것을 숙독, 숙지하면서 하셔야 하지 않았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인생에 불만을 가졌다면 통렬하게 자신을 비난하십시오. 일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실제는 10장부터 나타납니다. 1장부터 9절까지는 하나의 전체의 자세한 내용을 항목별로 밝힙니다. 그래서 그 항목별로 밝히는 것이 22절에 잘 나타납니다. 어리석은 자와 거만한 자와 미련한 자. 예수쟁이는 거만하지도 않고 미련하지도 않고 그리고 어리석지도 않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9장까지 우리가 이런 자가 아니냐, 거만하고 미련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우리의 이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밝혀냅니다. 그 대표적인 게 게으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게으른 자는 짐승에게 가서 배우라고 할 정도입니다. 게으른 인간은 어느 짝에도 쓰지 못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하는 자들입니다. 몸이 아파서 잠을 자야 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외에 꿈꾸면서 잠자는 자들, 그건 망상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꿈을 꾼다는 것은 이미 그는 깼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잠을 자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거는 게으르다는 정령수입니다.
꿈꾸지 마십시오. 꿈을 꾸는 순간 벌떡 일어나십시오.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망상에 사로잡아 이거 좀 더 바로 게으르다는 여러분 스스로가 게으르다는 증거입니다. 이미 충분히 잤습니다. 더 자고 싶습니다. 지금 겨울이니까 이부자리 속에 더 있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게으른 겁니다. 당신의 속성은 게으른 겁니다. 그 이하 그 이상도 아닙니다. 거만한 자와 미련한 자와 어리석은 이 자는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살피고 난 다음에 이제 지혜로운 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10장부터 이제 나타나는 본격적인 이제 지침서를 말합니다. 그게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이라는 말을 굳이 우리말로 바꾸면은 그 속담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도 속담이라는 것이 있죠. 저희 나라에도. 그런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그 속담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누가 처술에 배부르겠냐. 그저 오르고 또 오르면 언젠가는 이루어질 날이 있지 않겠냐. 그러니 시작이 반이니까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이제 쉬운 말로 우리가 전해오는 전례 교훈이 있습니다. 이 잠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전례 속담입니다. 속담대로 다 됩니다. 그건 진리는 아니지만 진리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는 삶에서 터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속담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가는 거다. 왕하게 이렇게 지껏 갖고 있으면서 더 가지려고 하면 네 가진 것도 잊어버린다. 그러니 있는 거 챙기고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것을 바래라. 이런 그 아주 쉬운 이야기들이지만 이것을 간과하면 인생은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예수쟁이들은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그것을 자랑 삼아서 간증하고 다니는 자들이 있다면 그는 정말 가벼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잠언이라면 오랫동안 전래해 온 그리스도인의 속담이구나. 이거는 지키면 도움이 되는구나. 반드시 지키십시오. 2절의 말씀은 잠언 전체의 하나의 키워드를 제공합니다. 지혜와 훈계, 그 다음 명철, 두 가지입니다. 이 잠언이 우리들에게 주는 두 가지 핵심적인 단어가 지혜와 훈계, 그 다음에 명철을 깨닫게 한다. 지금 저희 말에는 깨닫게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는 달성이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이게 명철의 말씀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도달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런 겁니다. 숨이 목까지 오는데 이걸 극복하고 나면 이야, 이 맛이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등산을 하는구나. 이런 것. 숨이 벅차서 괴로워하지만 이래서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 것이구나. 이제 이런 겁니다.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그 맛을 못 버립니다.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는 오랜 훈련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사람이 훈련을 거치지 않은 것은 다시 돌아가서 그는 게으른 겁니다. 그런 사람과 사귀지 마십시오. 인생 망칩니다. 특별히 여성들이 그런 남자의 외모만 보고 덥석 물었다가 평생 한번 인생 한번 살아보십시오. 당신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제 한 번 어리석었기 때문에 다시 어리석지 마십시오. 그는 대가이기 때문에 이제 죽을 때까지 대가를 치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이제는 지침이 속담이 되어가지고 인생 망치지 마십시오. 자문은 두 가지 말한다고 했습니다. 지혜와 훈계 그리고 명철입니다. 지혜에는 훈계가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 훈계는 제가 정말 자주 말하는 기강, 훈련, 훈계, 훈육 이 말씀은 훈계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의로 교역하기에 유익하다. 훈육. 그리스도인은 이 훈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훈육을 합니다. 훈계, 이게 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훈련이라는 단어도 제가 세 개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곤 합니다. 스승에게 트레이닝을 받아라. 나중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학식이 더할 것이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이랍니다. 바로 이겁니다. 훈련을 받으면 지략을 얻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략이라는 것은 가이던스라는 말입니다. 영어에서는 가이던스. 아하, 스승이 나에게 지략을 줍니다. 마치 막대기를 가지고 양의 곁길로 가려면 바로 가. 이렇게 지략을 줍니다. 그래서 훈련은 스승에게서 다 받아야 됩니다. 하지 마라. 지금이다. 가만히 있어라. 움직여라. 해라.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오랜 기간을 통해 이제 스승이 자기에게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그 어느 정도가 되면 이제 자기가 하나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게 훈련의 두 번째인 드릴이라고 했습니다. 계속 돌아갑니다. 하나에만 팝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직 하나에만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훈련받은 사람 아닙니다. 팔방미인은 훈련된 사람 아닙니다. 인생에서 나는 이거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나는 산다. 나는 이 부분에 나는 최선과 인생을 다 바칠 거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직도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평생 돌아다니는 것처럼 부양물처럼 이리저리 방황한다면 당신은 훈련된 게 아닙니다. 분위기에 따라서 이거 좋겠지? 그럼 이거 하죠. 저거 좋겠지? 하자. 실컷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학교 졸업시켜 놓으면 나중에 지금은 다른 거 합니다. 그는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학에서는 이거 전공해 놓고 직장 가면 다른 것 직장 생활합니다. 그 사람 훈련 안 받아서 그렇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게으름입니다. 고집 피우면서 나는 합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한 곳에 평생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그것에 따라서 자기는 삶을 이제 규정, 규범, 규칙을 세우면서 이제 자기는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뿌리를 땅에 깊게 내립니다. 장가지로 내리는 게 아니라 땅속 깊이 흔들리지 않도록 깊게 내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장가지를 뻗어나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깊이는 뭐같이 파놓고서는 올려놓는 것만 실컷 올려놓으니까 아파트 무너집니다.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지을 수 있는 게 엑서사이즈입니다. 이미 훈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훈련이 필요하냐? 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는 문자적으로 기술입니다. 스킬입니다. 스킬이 내 몸에 빼여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랜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랜 훈련. 그래서 훈계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훈육을 시켜야 됩니다. 주일이 되기 전에 이제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이건 내가 집중할 게 아닌가 보다 하고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럼 빨리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해야 될 게 아니구나. 한편으로 보면 다시스로 행했던 요나처럼 물론 제가 중학교 때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마음에 결심했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 벌고 싶어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밑바닥부터 배우려고 인생을 다져야 한다. 이런 어떠한 것이 상수책들을 보면 다 되어 있습니다. 중간부터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밑바닥부터 훑어날 줄 알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어디를 갖다 놔도 이놈은 살아남을 수 있는 기본, 기반, 기초를 단단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시련의 바람이 불더라도 이 사람은 좀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반과 기초와 이것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까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스킬이라고 하는 이 지혜는 훈련을 통해서 선생님이 가르쳐 줍니다. 쓸데없이 상상하지 마, 임마. 니는 네 능력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직언이 되어져야 됩니다. 직언을 들으면서 빨리 포기해야 하면서 인생을 장가지들을 쳐내는 그래서 지혜와 훈계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에 이제 잠언을 계속 여러분이 읽다 보면 아주 잔인한 말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미련한 자는 등을 채찍질해도 돌이키지 않을 거다. 게으른 사람은 숟가락을 손에 잡아도 입에 넣지 않습니다. 우리 어릴 때 보면 애들 가운데서 진짜 밥 안 먹고 결짝결짝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거 뭐 때릴 수도 없고 진짜 이거 태생부터 이 게으른 애들이 있구나.
근데 결국 내 자식이야, 이게. 그건 죽을 때까지 안 변합니다. 이 게으른 병은 죽어도 한이 맺힐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잔인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훈련을 시키는 그 지혜 있는 자는 이 직언을 통해서 아주 이 가슴을 쓰다듬을 정도로 예리하게 지적해 버립니다. 너 지금 안 고치면 너는 앞으로 못 고쳐. 고쳐라.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건 큰 주제입니다, 지금. 두 번째는 명철에 대한 말씀을 깨닫게 한다, 이 말입니다. 명철은 분별력을 말합니다. 분별력. 재주가 있으면 뭘 하고, 재정이 있으면 뭐 하고, 재력이 있으면 뭘 합니까? 자기는 실력이 있습니다. 나는 잘할 수 있습니다. 뭐 진짜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는 뭐 시험을 쳐봐야 알겠지만, 뭐 지 혼자 잘하는 거가? 어릴 때 꼬마들 보면은 그 연속극 바라보고 앉아서 어릴 때부터 그 춤추는 놈들이 있습니다. 연예인 뺨칠 정도로. 부모가 만약에 그것을 좋아가지고 박수 치면서 한번 해봐,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아우, 우리 애 진짜 잔인한 부모들입니다. 애를 쾌락의 도구로 삼는 겁니다. 자기 쾌락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그거는 반려동물이지, 그건 인격이 아닙니다. 그건 아주 잔인한 부모들입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연예인 흉내를 이렇게 낸다면, 본받을 게 없어가 앉아가지고 그따위만 본받고 있어요. 그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연예인 흉내 내는 놈들도 있습니다. 바로 해라. 배울 게 없어가지고 앉아가지고 연예인이 흉내를 내고 있어요.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인격체를 다듬으려고 해야지. 그 부모가 안 가르쳐 줬으니까. 지 부모도 그런 짓거리를 하는 부모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이 분별을 하는 이 능력을 안 키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혜를 얻기 위해 훈련을 쌓았고 재력과 재능과 재량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내가 투자해야 됩니까? 내가 돈은 있습니다. 내가 재주는 있습니다. 애가 이제 모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모방 심리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이 아이를 그럼 TV 안 보면 되지? 부모가. 안 보면 그 애가 그걸 안 담고 그럼 그 시간 뭐 하겠어 하루 종일. 학교 갔다 와서. 할 짓이 없지. 그러면 앉아서 책 읽겠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책을 읽으면서 이 아이는 거기에 관심을 쏟으면서 인격체를 닮아가겠지. 그러니까 지는 지 할 짓 하고 싶으니까 애한테 게임하게끔 만들고 애에게 프로그램을 보도록 만들고 그 사이에 지는 지 할 짓 하고 싶으니까. 이런 분별력이 없어요. 저 아이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 것이냐. 또 아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내 자신을 어디에 내가 쏟아야 할 것인지 아직도 그 목적,
목표를 세우지 못할 정도로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 그건 뭐 살면 되는 거지. 뭐 어떻게 빈둥이도 뭐 비비는 것이 있나. 뭐 어쨌든 뭐 살겠죠. 그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안 살아갑니다. 그래서 명철의 말씀을 깨닫는다. 이 말은 이 분별력을 하는 겁니다. 잘못 투자해가지고 퇴직금 받은 거 쫄딱 망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실컷 수십 년 동안 연금 벌어 넣었다가 급하다고해서 한꺼번에 다 받아 써버렸는데 나중에 어디서 나올 돈이 없습니다. 이제 그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3, 4절에서는 지혜와 훈계를 말하고 5, 6절에서는 명철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건 마치 선생이 왜 지혜와 훈계가 필요하고 왜 명철이 필요하냐에 대하여 5, 6절에 말하고 3, 4절에서는 이제 지혜와 훈계. 그래서 3절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훈계를 받게 되고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3, 4절은 지혜와 훈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5, 6절은 5절에 보면 명철한 자 이게 되어 있으니까 명철에 관한 말. 두 번째 큰 주제에 대한 마치 선생이 주는 교훈입니다. 왜 잠언이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3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되어야 됩니다. 2절처럼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그러면 지혜와 훈계 사이에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지혜가 지혜롭게 한다, 공의롭게 한다 이게 아니라 지혜를 훈련을 해야 될 이유는 너가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훈계를 받는 훈련을 받는 방식 세 가지를 공의롭게 정직하게 정직하다라는 말로 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잘 나타납니다. 오늘도 제가 말씀을 여기에 적어놨습니다만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됐다. 이렇게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이신데 그 지혜로 어렵고 거룩하고 구속이 되셨다. 이렇게 해석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이 구원함이 수평성산에 있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에 이른다. 오늘의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이 말씀은 잠언 1장 3절의 말씀과 같은 맥락을 간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3절의 말씀을 2장 9절에 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와 정직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롭게 정의롭게 그리고 정직하게 이 말을 2장 9절에서는 공의와 정의와 정직 바로 선한 길을 깨닫게 된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1장 3절의 말씀을 2장 9절에 반복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다는 뜻이 무엇인가? 이거는 이제 지혜를 가진 자라고 전제를 하고 지금 해야 됩니다. 지혜롭고 정직하고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직하고 이게 말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냐? 너는 지혜를 구하느냐? 예. 그러면 이제 세 가지 방법으로 너는 행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서 따라와야 됩니다. 설교는 재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중들에게 부흥회를 하는 사람이니까 언제든지 대중을 이렇게 흥분시킬 수 있습니다. 그 테크닉을 저는 부리지 않을 겁니다. 그는 값싼 개그맨이 되지 않을 겁니다. 명심해서 들으시고 반드시 실천하십시오. 지혜로운 자입니까? 궁극적으로 여기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나오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비밀입니다. 그리스도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롭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모셨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느냐? 넌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를 추종하느냐? 중생의 경험이 있느냐? 회심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훈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훈계를 받는 방법이 첫 번째는 공의롭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만 있는 대로 제가 해석을 할게요. 저는 이 번역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어쨌든 있는 그대로. 여기서 공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율법을 말합니다. 무엇이 가장 옳은 겁니까? 이거는 지혜 있는 자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릎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마리아는. 왜? 밥하고 예를 들어 밥을 했는지는 안 하겠지만 마르다가 분주합니다. 분주하지 마십시오. 듣는 데 집중하십시오. 이거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네가 많은 것이 그렇게 바쁘고 정신없이 이렇게 하더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율법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뜻이 뭐지?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있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 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100% 거짓말쟁이들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데 기도한다. 그건 사기꾼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1장 2절 시편에서 하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준 모세의 말이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먼저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훈련을 받기 싫어한다. 첫 번째, 당신에게는 공의로운 게 없어요. 다른 말로 율법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래서 당신은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 어려워서 잠이 옵니다. 훈련 받으세요. 훈련을 안 된 사람이니까 앉아가 꼬박꼬박 잠만 자고 있습니다. 아무짝에도 서지 못하는 제목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정의롭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의롭다라는 것은 본래 의미는
판단입니다. 판단. 그래서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하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네가 그래 결정했나? 그럼 그렇게 하지.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인간은 지가 좋아하는 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인격체를 믿기 때문에 네가 결정했으니까 그대로 해라. 이렇게만. 그거는 믿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직하게 행하는 것에 대하여. 여기 정직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fair라고 말합니다. fair. fair라고 하는 것은 공평하다는 말입니다. 또는 공정해야 합니다. 최근에 일 가운데서 다 서울에 있는 그 G5 병원에서 다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특권을 제시해서 1억 5천만 원짜리 헬리콥터를 타고 한강에 내려가지고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열로 우리나라의 8위이기 때문에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건 공평한 겁니까? 공정한 겁니까? 어떤 사람은 공정하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훌륭하시니까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은 그런 공평하지 못하다 해서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이거는 공정하지 못하다. 말하고 실천이 다른 사람이다. 공정이라는 것, 정직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저는 장학금을 받아 공부해야 한다는 말을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장학금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장학금 주세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가 장학금 받아야 할 자격이 있나? 네가 합격해야 될 자격이 있나, 네가? 그거 왜 기도합니까? 합격할 자신은 있지만은 네 자격이 있나, 네가? 그러면 다른 자보다 더 열심히 공평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저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은 합격시키고 저는 안 돼야 됩니다.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공정을 받기 위해서 저는 더 열심히 했습니다. 잘 때, 놀 때, 할 때 더 했습니다. 나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이 그 등록금을 가야 되는 것이 공정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는 인정했습니다. 내가 합격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훈련을 받으셔서 하지 마세요. 더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보다 열심히 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하게 하시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저를 부하게 해 주십시오. 왜 너를 부하게 해야 되나?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제가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부를 주십시오. 니한테 부 가서 뭐 할 건데 니가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살집만 해가 오겹살 만들려고. 그런 것이 네 눈에 보인다. 근데 그게 기도라고 하나? 네 자식 합교시켜서 뭐 할 건데? 그게 부모의 사랑이가? 모성애가? 훈련받으면서 꺾어야 됩니다. 자식 사랑 정직하십시오. 두둔하지 마십시오. 지혜가 발휘하려면 지혜가 어떻게 발휘되느냐, 이게 결과를 보려면 율법과 결정과 공평이 따라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자가 계속 훈련시켜야 됩니다. 입 닥치고 있으라. 해라. 지금은 안 해도 된다. 쉬어라. 갑작스럽게. 이런 찬물과 덤물을 오고 가게끔 만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유도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요즘은 우리나라 유도가 그렇게 뭐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런던 올림픽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유도에서 금메달을 꽤 땄습니다. 그 훈련을 시킨 장본인이죠. 그 사람이 이렇게 훈련을 시킨다 그러더라고. 여기에 태릉, 여기 운동장에서. 그래 불암산을 늘 이렇게 오고 가고 그런다던데. 그 불암산 밑에 있으니까. 오늘은 새벽 6시에 깨운다. 한도리에는 새벽 5시에. 그 다음에는 새벽 4시에 깨우고. 새벽 3시에 깨우고. 새벽 1시에 깨웁니다. 400m 출액을 2분 안에 달리게 합니다. 두 번째 달릴 때는 1분 30초로 줄여버립니다. 세 번째 달릴 때는 1분으로 줄일 겁니다. 그걸 통과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 너만큼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없을 거다. 더 열심히 훈련받아라. 저는 그 말에 전적 동의합니다. 여러분 훈련받아 봤습니까? 어디서 훈련받았습니까? 그 모양입니까? 누가 당신의 인생에 훈련을 시켰습니까? 그래서 그 모양입니까? 훈련이 되려면 말씀을 상고하십시오. 주야로. 그리고 결정하는 훈련을 받으십시오. 본인이 못합니다. 나를 살피고 나를 아는 자가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결의하도록 나를 훈련시켜 가야 됩니다. 너 하지 마. 누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합니까? 사람들은 오만은 있어가지고 왜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마라. 그는 오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훈련이 안 된 사람입니다. 부가적인 설명을 붙입니다. 4절에 어리석은 자는 이 훈련을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그는 어리석은 자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훈련이 안 돼, 훈련 받는 자체를 싫어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싫어하고 무엇을 결정을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늘 미루고 벼락 공부하는 사람들. 이를 밀어놨다가 한꺼번에 막 정신없이 그냥 잠 안 오는 약 먹어가면서 공부하는 애들. 그런 싹수가 노란 애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삶에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고질병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콕 지륵지륵하니까 힘들지만 그것보다 평생 콕 지륵지륵하면서 살아야 될 겁니다. 젊은 사람은 여기서 어리석고 젊었다라는 것은 휘어지기가 쉬운 사람들입니다. 우유부단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어리석다라는 것은 굽히기가 쉬운 겁니다. 이렇게 휙휙 휘어집니다. 그리고 속기도 쉬운 사람. 아유, 저놈은 세상을 몰라가지고 스팸 문자 오는 것도 모르고 클릭하고 지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동물의 아가리에 머리 내미는 애. 아유, 저 세상 저거 살겠나 저거. 그 훈련 안 받아서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이는 이제 문자 그대로 한다면 싱글입니다. 근데 누구 말 듣는 걸 싫어합니다. 이게 혼자 살아본 예를 들어서 그 노처녀 같은 사람들 남의 말 잘 안 듣습니다. 왜? 지가 다 결정하고 지가 다 알고 지가 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처럼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장딱이라고 그럽니다. 장딱은 맛이 없습니다. 질기고. 그래서 연계를 먹는다고 합니다. 이는 속된 말이지만 부드럽고 연합니다. 그래서 한 달 딱 키우고 다 팔아먹는답니다. 양계장을 하는 장모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장딱 싫어해요. 고집만 생겨가지고요. 질기기만 하고 무기는다.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장딱을 좋아합니다. 우리하고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젊은 사람이나 휘어지기 쉽고 그리고 속기 쉬운 사람 이런 사람들은 3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지혜롭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지혜롭다는 거예요. 뭘 준비해야 되겠다. 뭘 안 해야 되겠다.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내가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인생은 이렇게 설계하는 거 아니구나 하고 이제 이거는 나를 죽이는 이 뱀의 말이구나. 내가 안 들어야 돼, 이거. 그거는 내가 들어야 할 이유가 없어. 이제 이러한 사람으로 되어갈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 지식과 근신을 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의롭다는 말과 같은 내용입니다. 신중이라는 말입니다. 신중한 사람은 결정을 아주 조심스럽게 합니다. 덤벙대지 않습니다. 그런 겁니다. 이거는 게으른 거하고 다르고 미루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예. 깊게 고민을 하는데 일단 한번 밥을 만들어 먹어도 일단 김을 빼고 난 다음에 깨서 빼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먹어야 됩니다. 밥 만들어졌다가 바로 팍 숟가락으로 먹을까요? 김이 빠지고 난 다음에 한 번 이제 좀 한 번 더 빠져야 될 거다 하고 피 하고 이게 성이 나고 있는 이것을 다 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신중 근신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이 사람은 이게 정의롭다는 말로 우리말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2절에 이게 이제
결정을 하는 훈련을 이 사람은 받습니다. 그런 결정도 있어야 가고 싶은 거는 많고 하고 싶은 거는 많은데 오라는 데가 없어서 내가 그런 것도 없어요. 지금 배고픈 사람이 찬물, 덤물, 찬밥, 덤밥 가릴 것도 없어요. 예,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훈련을 안 받아서 그렇습니다. 훈련을 받은 사람은 그런 말 안 합니다.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소용 가치가 있습니다. 저놈의 성격이 저래 별나도 좀 이런 일을 하는 것만큼은 똑 부러지게 하는 놈이다. 저놈이 필요해 저 일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언제 근신할 시간도 없습니다. 훈련이 안 됐는데 근신할 게 있어야죠. 이제 명철에 관한 이제 분별에 관한 교훈을 줍니다. 5절에 지혜가 있다면 이제 3절과 같은 거죠. 3절에는 지혜롭게라고 되어 있고 5절에는 지혜가 있다면 잘 듣고 학식이 더할 거다. 여기서 학식은 지도를 말합니다. 마치 부항해사가 항해사는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은 선실에 잠을 자더라도 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어느 깊이로 가고 어떤 문제가 엔진에 있는지 이 사람은 다 듣고 있습니다. 가만히 하고 벌떡 일어나서 좀 이상하다. 한번 내려가봐. 하면 문제가 딱 찾아냅니다. 이게 가이던스,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학식이라는 겁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듣고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훈련을 받아서 이 지략이 생깁니다. 이제 본인도 압니다. 이제 다른 사람을 가이드할 수 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기 전까지는 슈퍼바이저가 있습니다. 교수가 나를 지도해 줘야 됩니다. 글을 쓸 때. 왜 이런 내용은 여기 안 썼어? 예. 이런 내용은 너가 말하는 것은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걸 읽어야 돼. 이거 읽어라. 그리고 보충해라. 그러면 그 하는 대로 나는 캔디데이트는 그대로 합니다. 읽어라. 예. 그럼 그거 읽고 난 다음에 이제 슈퍼바이저하고 대화를 합니다. 이런 학식이 더해집니다. 이 가이던스를 받아봐야 됩니다. 레슨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돈 주고 테크닉을 배우는 게 아니라 지혜가 있다면 이 사람은 이 훈련을 받으면서 나중에 나도 가르칠 수 있다. 그것을 오랜 시간을 통해 이 사람은 그걸 터득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위치에 딱 되면 예를 들어서 딸이나 며느리가 시부모나 친정어머니한테서 열심히 같이 음식을 만들 때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옆에서 이래 있다가 이제 직장 생활 때문에 그냥 급하게 이렇게 먹지만은 딱 상황에 딱 되면 언제든지 그것이 발휘됩니다. 이런 학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는 배웠습니다. 수십 년을 통하여 어머니에게, 친정 부모님에게, 그리고 시부모에게서 그는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억해냅니다. 그때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한번 해봐 하고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감들이 탁 떠오릅니다.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1, 2년 만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학식이 더해질 것이다. 듣고 학식이 더해질 거라는 말입니다. 대조적으로 명철한 자는 이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죠. 분별을 할 줄 아는 겁니다. 어디에 무엇을 언제, 그 사람은 지략을 얻을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력과 재량과 재주가 있는데 언제 내가 이것을 확 쏟아야만 되는지 이걸 이 사람은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신의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여기에 확 집중하면서 포커스해가지고 시멘트를 만들어버립니다. 습기가 있으면 이것은 아직 안 마른 겁니다. 언제 이게 시멘트가 되는지 이 전문가는 압니다. 그냥 기다리세요. 그냥 시간 될 때까지. 저는 책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저는 쓰는 사람이지만 책도 뒤에 풀칠을 하고 제본을 하고 난 다음에 인쇄하고 그 다음에 뒤에 풀칠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나오는 책이 922페이지면 그 전체 922페이지 전체에 이 본드가 다 붙어야 됩니다. 한 장이라도 덜 붙으면 우리가 책을 넘길 때 탁 떨어져 나갑니다. 이는 전문가만이 아무 때나 그냥 풀칠하는 식으로 시시시 칠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모든 922페이지에 이 풀이 들어가서 이것이 10년이든 20년이든 100년이든 간에 딱 이 본드가 그 페이지를 딱 붙들 수 있도록 딱 하는 그 재능인이 있습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풀칠하는 것처럼. 그런 지략이 생깁니다. 언제 이것을 쏟아내야 되는지. 지금이다. 나는 이제 내 인생에 여기에 다 쏟아낼 거다. 이것을 압니다. 근데 이게 뭐 훈련을 안 받은 사람이 이런 걸 알겠어요? 아무 때나 대놓고 그냥 아무 때나 쏟아내겠지, 그냥. 계속해서 명철한 자를 말합니다. 6절에. 잠언, 비유, 지혜자의 말. 내가 저 말을 들어야 돼.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내가 바뀌어져야 돼. 우리 흔히 말하는 고수를 찾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고수를 찾아가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 찾아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냅니다. 그것을 내가 채우려면 요즘은 돈으로 가가지고 돈 받고 이런 거지. 결국은 내가 그 사람에게 한 말이라도 보통 이제 고수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렵게 그 사람을 어레인지를 해가지고 가서 그냥 한마디 딱 들으면 이거였군요. 이것 때문에 내가 그 문제를 못 풀고 있었는데 오늘 그 답을 찾았습니다. 이게 고수에게서 받는 훈련입니다. 근데 그까지도 안 돼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앉아 꼬박꼬박 잠만 자는 사람이 무슨 놈이 이런 말을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이 권면이 얼마나 가치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교수들이 다 됐지만 이 아이들이 제가 미국에 한 번씩 가면은 400km, 500km 떨어져 있는 곳에서 옵니다. 와서 교수님의 한 말이라도 제가 듣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명철이 더해지는 겁니다.
자빠져 가지고는 안 됩니다. 게으른 자가 이런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뭐라면 그런데 그까지 그냥 전화 한 통 하면 되는 거지.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으면 되는 거지. 뭐 그까지 앉아가지고 그따위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게으름쟁입니다. 훈련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가치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지혜를 구할 때는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돈이 더 중요합니다. 돈이라면 토끼 눈을 하고 달려듭니다. 하지만 지혜자의 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 평생 가도 명철을 못 얻습니다. 그리고 미묘한 것을 여기서 오묘하다는 말은 이제 비밀을 말합니다. 수수께끼. 정말 문제가 안 풀린다. 왜 저러지? 이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 이걸 앞뒤가 막힌 것 같다. 하지만 명철한 자는 압니다. 마치 다니엘처럼 세바 여왕, 이디오피아의 여왕 세바가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지혜의 왕이잖아요. 이디오피아에서 먼 길을 왔습니다. 한마디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자세입니다.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사람. 이것 때문에 내가 막혀 있었던 거군요. 이거 투가미는 병구갑니다. 이것들은. 투가미는 아니가 돈이 썩어갑니다. 그 돈을 채우려니까 이제 죄를 범해야 됩니다. 왜? 돈이 다 해결하니까. 그래서 돈독이 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돼지고기를 좋아합니다. 그거 먹고 난 다음에 나중에 또 살 빼려고 또 돈 줍니다. 돈이 좋아서 돈 벌어놓고 돈 때문에 살이 쪘으니까 그거 살 빼려고 또 돈 냅니다. 그래서 더 얻으려고 또 그럽니다. 그래서 돼지가 되고 돈독이 오르는 겁니다. 다니엘을 보면 잘 압니다. 다니엘은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 이치를 압니다. 어디에 서 있어야 되고, 어디를 파야 되고, 어디에서 기다려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이것은 돈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명예와 비교하면 안 됩니다. 쾌락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지혜자의 말에 이 비중을 둔 사람. 나한테 그 말 하지 마. 지혜자의 말을 나는 들어야 돼. 그리고 그 지혜자에게서 그런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답을 찾아냅니다.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시간에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 1차적인 뜻입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 지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는 이르러야 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건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신앙고백에서 8장 8항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는데 그 알게 하는 방법이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더불어 우리에게 알리시고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성경이라고 제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꼭 굳이 제한돼서는 아니지. 그렇다고 계시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그는 진짜 골치 아픈 사람들이고.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해야 합니까? 내가 모든 명예를 왜 제가 내려놓아야 합니까? 하나님, 왜 제가 이것이 더 나은 것처럼 보이는데 왜 내가 이것을 포기해야 됩니까? 왜 내가 자식보다도 당신을 더 사랑해야 합니까? 저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제가 죽어야 합니까? 저는 당신을 알아야 합니다. 이 자세, 그 사람은 중생된 자입니다. 동인과 함께 천국은 못 들어갑니다. 너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주 이기적입니다. 극단적인 이기심입니다. 왜? 하나님은 개인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지혜를 받았으니 이 지혜를 나는 어떻게 훈련시켜야 돼야 되는지 나는 진주를 사기 위한 장사처럼 찾아다녀야 합니다. 그럼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말씀 한마디를 얻기 위해서 산 넘고 강을 건너 들판을 지나서 나는 이 쌍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훈을 저는 들을 겁니다. 야! 유튜브에서 들어라. 맞아요. 유튜브에서 들을 수 있죠. 아닙니다. 만나야 합니다. 만나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닮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까지 이르는 길을 지혜 있는 자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가이드를 따라서 그리고 언젠가 엘리야가 엘리사를 떠나면 엘리사는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내가 할 일이 있어. 그가 남긴 것이 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거다. 주님, 모세는 없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아라. 그가 너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예수님을 떠나는 제자들의 심정입니다. 주님 가시면 어쩝니까? 주님이 내가 갔다가 다시 오마. 내가 보낼 성령이 그때에 너희들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분을 체험하기 위해 기다려라. 이렇게 이 두 가지의 이 면을 조화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잠언이 주는 가르침입니다.